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네, 이웃 나라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고 중국에도 조금 지진이 이래 조짐이 있다고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활이 안 원하고 먹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인생이 뭐가 고겠는가? 내 주변이 이렇게 환경이 좋고 내가 음식이나 지내는데 궁핍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안 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식주의에서 안 오는 그건 일시적인 거죠. 내가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일 때문에 궁핍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듯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런 것이 인생의 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를 인생 자체가 고라고 갈파를 하실 때는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세한 번뇌도 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닥치는 천재지변이나 재앙 같은 것도 큰 고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고를 생각할 때는 자기를 중심에서 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인생의 큰 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에비엘리고라는 게 있습니다. 에비엘리고는 사랑하는데 이별을 해야 되는 고통, 이거를 에비엘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에비엘리고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내 형제, 내 부모하고 좀 오래 살고 싶고 안 떨어지고 살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애를 낳아보고 내가 애에 정성을 쏟아보니까 우리 부모가 날 키웠을 때 이렇게 키웠구나 해서 부모님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님 봉양할 때쯤 되면은 부모님이 이제 가실 나이가 되죠. 그 어떻게 세월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부모님하고 이별할 수밖에 없죠. 이별이 겁니다. 사랑하는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걸로 사랑하는 남편이나 부인이 있는데 이제 인생의 맛을 조금 알라 하면은 병이 들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제 조카 친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조카 한 사람이 아주 많은 고생 끝에 좀 부를 축적하고 좀 잘 살라고 이제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하는 말이, 스님, 제가 이제 재산을 좀 이루고 살라고 하고 애들도 대학을 잘 가서 공부도 잘하고 잘 살 때가 됐는데 신부전증이 와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인생은 원래 그렇다고. 예기치 않을 때 불행이 찾아오는 게 이게 인생이라고. 근데 그거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봤을 때 담담한데 내가 좀 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오는 사람은 이제 인생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느냐? 딴 사람은 놔놓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남한테 죄를 지었나? 남한테 나쁜 소리를 했나? 나는 이렇게 가족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내한테 이 인생이 찾아오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뜻하지 않게 자기를 이별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늦게 얻은 늦둥인데도 갑자기 병을 얻어 죽는다든지,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는다든지. 제가 아는 불자 한 분은 아들 너무 잘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3년을 데려다 놓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아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3년 동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연락할 소용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보살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아, 이제 인연이 됐구나. 그래 가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이 인생의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쭉 이야기하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만 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이 맺은 인연들을 살피지 못해가지고 그 일찍 죽을 수 있는 그 인연을 그 애는 지었던 거죠. 그걸 못 살펴서 제가 그냥 부처님 원망하고 스님 원망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뜻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연적인 그런 이치들이 있습니다. 이 애별리고입니다. 그게 고통 중에 큰 고통이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잘 흔히 말하는 고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구불덕고라는 게 있습니다. 구불덕고가 뭡니까? 내가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 것을 구불덕고라고 그러죠. 그런 거 많습니다. 직장,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이 안 구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인맥이 많고 이런데도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뭘 이거 가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런 거 많습니다. 구불덕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서 마음대로 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또 그 사람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불덕고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본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륙을 향해서 침략을 하고 또 지금 브라질에 거의 일본 땅만큼 되는 땅을 사놨다 그럽니다. 예, 만약에 일본이 깔아앉게 되면은 일본 전체의 그 문화재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그걸로 이전하겠다고 세계 곳곳에다가 땅을 사놓은 게 일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갑자기 재난을 만나니까 그 땅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소용없습니다. 구불덕고 구하려고 해도 그게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에 이 인생 자체가 이 고통이다. 이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면 또 하나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뭐냐면 몸이 안 성한 고통이 이게 오음성고라고 하는 거죠. 오음이라는 거 하는 게 지수화풍 이걸로 만들어진 게 우리 이 인간 몸뚱이 아닙니까? 이것도 젊을 때나 작년 때는 아주 팔팔하게 다니다가 60이 좀 넘어가고 하면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얼굴이 지름살 가고 그렇죠. 전에 제가 소변요법 이야기 해드렸죠. 안 드렸습니까? 이거 돈 받고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보살님들 이 얼굴에 주름 햇빛 같은 거 많이 보면 많이 나잖아,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모이스처라이징이라고 하는 촉촉한 그걸로 이렇게 이제 바르죠. 그게 이제 모이스처라는 게 이게 습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발라놓으면 이게 팽팽하게 이제 수분이 몸에 있으면 이게 팽팽하게 되죠. 근데 늙어서 주름살 생긴다는 게 뭐냐면 수분이 그만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수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약이 뭐냐면요.
자기 오줌이 제일 좋답니다. 자기 오줌을 어떻게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물이 뭐냐면 자기 몸에서 걸러서 나온 이 오줌인데요. 이 왜 깨끗하냐면은 방광을, 신장을 통해서 걸러진 물은 몸에 이 정보를 전부 읽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서 제일 많이 검사하는 게 두 가지 검사가 있죠.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이거 안 빼놓죠. 왜 안 빼놓겠습니까? 소변 속에는 소변이 우리가 물을 섭취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게 피를 따라가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온갖 구석구석을 다 다니면서 머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심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피가 다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줌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줌 한 방울에 우리 몸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한 방울만 딱 뚫으면은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고 어디가 부실하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물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물자님들 들어보셨지만 왜 한때 오줌요법이라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면은 자기 오줌 한 컵 받아가 먹는 거. 근데 그게 소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한 컵을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건 노폐물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노폐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의사나 하는 의사들이 자기 스스로 남몰래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백만 명이나 되는 의사들이 자기 오줌을 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밝혀졌죠. 그만큼 이게 약효가 뛰어나다는 건데, 왜 약효가 뛰어나냐면요. 자기가 이제 읽었던 그 정보가 있는 그 오줌이 다시 먹으면은 그 부분에 가서 그 약효과를 낸답니다. 자꾸 먹게 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치료가 되면서 그 완전하게 이렇게 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변요법이라는 게 뛰어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 오줌요법을 잘하는 사람은 그걸로 이제 세수를 하는 거죠. 세수뿐만 아니고 양이 많은 분은 목욕까지 해도 괜찮다. 네. 진짜로 부들부들하게 변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 소변이라는 게 손에 처음 받아가지고 손에 딱 엿보면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온도가 딱 자기한테 딱 맞는 온도예요.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발라보면은 향기롭기 조차하죠.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르고 난 뒤에 온몸에 바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말르는 거예요. 아니, 소변이 양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극도로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양치를 하면서 이제 몸에 이게 소변을 좀 말라야 돼요. 마르고 난 뒤에 따뜻한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가 여러분 계속 하면은 아주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효과가 있고 오줌요법으로 병을 나서 한 분도 허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굴에 발라가지고 한 20년 정도 젊어 보이면은 그건 정말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1년 뒤에 제가 얼굴 잘 못하거든요. 그때 그 모습 만나라면서 이제 법문하다가 왜 이러나 제가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한테 큰 돈 안 들이면서 몸을 보호하고 얼굴을 이렇게 가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일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음선고 사람 몸이 그렇게 바르더라도 시간 가면은 결국은 이게 무너지는 게 이 몸뚱이다. 왜? 이게 지수화풍 사대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시간 가면은 무너지게 되겠다. 지구도 결국은 무너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화산 활동하고 지진 나고 하는 것들이 다 지구가 늙어간다는 증거거든요. 처음 이제 지구가 생성될 때도
그 엄청나게 이런 변화가 있지만 나이 들어가는 지구도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몇십억 년 동안은 지구가 존재할 거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는데 당장 우리 살기가 좀 어렵죠. 앞에 나라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우리도 불안하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중에서는 일본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침략을 받았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앞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쓰나미 거기 와도 우리가 피해를 안 보는 거예요. 일본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쓰나미를 우리가 바로 봤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꼭 그 나쁜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가 강성하면요 남은 나라를 침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강력하면은 남은 나라 침략합니다. 예, 우리가 힘이 약해서 침략 못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그 2차 대전 때 침략할 때 힘이 얼마나 세었습니까? 그때 힘이 센 정도가 그냥 서양 열강들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먹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남은 나라를 침략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남은 나라 침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제국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일본 제국이라고. 근데 한국은 언제부터 제국이라 불렀냐면 고종 황제 때부터 제국이라 불렀거든. 근데 제국이라 부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식민지가 필요하거든요. 식민지가 없는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국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제국이 그런 의미에서 그 엄청난 그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종 때 우리가 제국이라고 했긴 했는데 제국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제국이었다는 거죠. 왜? 식민지가 없었거든. 그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제국이라 불리기는 좀 어렵다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남은 나라 침략해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광개토 대왕 때. 그죠? 근데 광개토 대왕 때도 대왕이라는 이름을 불렀지, 그때 그 제국이라는 이름을 안 불렀죠. 예. 그때는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왕이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하고 광개토. 왜 광개토 대왕 좋아합니까? 남은 나라 침략했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 땅 좀 일부를 그 광개토 대왕이 쳐들어가가지고 빼뜨렸는데, 그때는 대단하다 하잖아. 근데, 한번 보십시오. 왜 나라가 강성하면 왜 남은 나라 안 묻겠습니까? 우리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역사 중에서는 광개토 대왕하면 어석하잖아요. 이게 일본을 욕하려면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약한 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라들은 다 먹으려고. 미국만 해도 자유국가지만은 얼마나 많은 나라에 묵시적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 식민지는 아니지만 식민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식민지화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의 비밀 문서들이 다 풀렸지 않습니까? 미국 비밀 문서 풀렸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답니다. 한국을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김구를 제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그런 획책들이었죠. 그리고 6.25 이제 전쟁 나고 난 뒤에 3년 동안은 미국이 불교 재산을 전부 다 압수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맡긴 줄 아십니까? 기독교 단체에 맡긴 거예요. 그럼 기독교 단체에서 3년 동안 불교 재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일들이 비밀문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약하고 눈이 안 뜨면은 강대국한테 결국은 잡혀먹고 식민지화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부장님들이 잘하시고 자녀들도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우리가 민족 정기도 살리고 우리 자존심 있는 나라를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일본 보십시오. 일본 천황을 갖다가 미국 메가드 장군이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가 일본 전역을 기독교화 하려 했는데 일본 천황 말 들었습니까? 난 그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본 사람들 자존심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단지,
절에 와서 불교 공부도 하는 거 중요하죠. 민족 정기를 지키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당군 자손이고 이런 어떤 그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럼 외국에 나가도 그런 자존심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민족 정기에 대한 공부 이런 거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일제시대 때 유명한 사학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채호 선생이 쓴 책이 조선상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조선상고사에 보면은 우리 역사가 생기고 우리 민족이 어석할 만큼 뛰어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묘청의 난이라는 거라. 그 묘청의 난이란 뭐냐면요.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우리가 나라 이름을 써도 중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연호를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제대로 못 쓰고 중국 연호를 써야 되고 또 이름을 쓰려 해도 중국 사람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 왕을 하나 채권 받으려 해도 중국 사람한테 가서 허락 맡아야 되고 이러니까 자존심 상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주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식의 이 연호를 쓰고 우리나라식으로 통치를 해야 돼. 우리는 중국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난을 일으킨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가 선생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국 이 한국의 역사 가운데 자존을 내세운 역사는 이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하기를 묘청의 난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하나의 큰 사건이다. 이렇게 조선상고사에서 그분이 밝히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기에 보면은 신돈이라고 하는 유명, 여러분 사극 보면 신돈 나오죠? 예. 그 신돈이라는 분이 유교 사람들이 쓴 글에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쁜 스님으로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역사가들은 그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농사를 다 이렇게 땅을 다 돌려주고, 이런 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고용인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이스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제대로 개선을 해가지고 잘 살게 합니다. 농민들은 전부 다 좋아했죠. 그러니까 배 아픈 사람 누굽니까? 관리들이거든. 그러니까는 죽이려고 해책을 했죠. 어쨌든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이전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그 내용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은 스님들이야말로 정말로 그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이런 거. 왜냐하면 스님들은 가톨릭 신부들은 바티칸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기독교 목사들은 또 미국의 또 이 압력을 받습니다. 근데 스님들은 누구 압력 받습니까? 아무데도 압력 안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이 제를 안 받습니다, 스님들은. 자존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이렇게 봐도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제, 그렇죠. 자,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 기본적으로 고통이다.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본의 재앙이라는 게, 인생이 나면서부터 고통이니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이런 이제 보살 힘을 또 내는 게 필요하죠. 자, 오늘은 경전이 부처님 설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왔습니다. 부처님 설법 어떻게 이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이제 윤마경 가져오신 불자님들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의 부처님 설법 부분입니다. 자, 같이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께서 곧 공덕의 권은인 사자자에 올라 100천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인 채 설법을 시작하셨다. 그것은 마치 무산들의 왕인 수미산이 바다 속에서 불쑥 솟아오른 듯 부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중생을 감사하며 찬란한 눈부신 이용을 바라면서 사자자에 자리하셨던 것이다.
그때 바이샬리의 리차비족 출신의 보장보살을 비롯하여 같은 부족의 500여 설머니들이 각기 7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산계를 받쳐들고 법회장에 일제히 들어섰다. 그들은 곧 세존의 발씻게 머리를 조아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다시 그 주위를 7쪽으로 7차례 허리 굽혀 돈 후에 가지고 온 산계를 모두 세존께 바친 뒤 한켠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자, 여기까지 독송했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사자자에 오르셨다.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스님들이 설법하는 자리나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나 모두 이제 사자자라고 부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자는 무짐승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사자자라고 하는데, 부처님을 이 동물에 비유할 때 보통 2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코끼리입니다. 근데 사자는 이제 그 위용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짐승을 뛰어넘기 때문에 사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코끼리는 그러면 부처님을 상징하느냐? 코끼리가 굉장히 영리하답니다. 코끼리가 영리해서 만약에 이제 이웃 암코끼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새끼가 어떻게 잘못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한 3일 뒤에 모든 코끼리들이 그 같이 다니는 코끼리들이 몰려와서 그 어린 코끼리들 주위에 쭉 서가지고 조문을 합니다. 조문을 하면서 그 어린 코끼리야 잘 가라 이런 그 어떤 우리식으로 하면은 장성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 장성의식을 하는 짐승은 코끼리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그냥 죽는 게 그 죽을 때 자기 무덤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옛날부터 코끼리 무덤 자리를 발견한 사람은 떼돈을 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상아들이 막 수북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돈을 벌 정도죠. 그래서 코끼리는 굉장히 그 영리한 동물로 인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들이 이렇게 다닐 때 사람이 누워 있으면 사람을 절대 안 밟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짐승들은 밟아도 사람은 절대 안 밟는다는 거죠. 이 그만큼 영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부처님 상징으로 이제 보통 내세우고, 또 하나는 그 코끼리는 사자한테 공격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이렇게 사자를 공격해도 코끼리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다른 짐승에 의해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는, 부처님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돌아가시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처님 상징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제에 올랐는데 이 부처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바닷가에 해가 떠오르는 듯, 또 무산들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수미산이 올라오는 듯, 이렇게 이제 여기 수미산 나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 아닙니까? 근데 그 히말라야 산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알프스 산이, 이제 유럽에는 알프스 산이 제일 높죠. 스위스에 있는. 그 산에서 이제 갔는데, 거기 그 알프스 산에 조카가 삽니다. 그 조카가 삼촌한테 물었습니다. 삼촌, 우리 알프스 산 올라오니까 너무 높고 좋죠? 이러니까, 그 히말라야에서 온 삼촌이 하는 말이, 이런 산은 우리한테는 언덕밖에 안 돼. 그런 이야기가 있대. 그만큼 히말라야 산이 높고 큽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33천의 그 하늘이 다 모여 있을 정도로 높은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 말하는 모든 신들이 살고 있는 산이 이 수미산이죠.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제 8가지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다 맨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우주로 보면 큰 넓은 우주 속에 지구라는 존재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인들의 그 우주관이라는 게 이렇게 크고 넓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바다같이 장엄한 이런 그
모습을 부처님이 사자재에 앉아서 설법을 시작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야살리의 그 리지족 출신에서 500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그 부처님께 보석으로 장식한 그 상계가 뭡니까? 상계는 부처님 위에 이렇게 덮는 이런 그 보상계 같은 게 있습니다. 일산이라는 거 있잖아요. 왕들 지나가면 씌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요 뒤에 이렇게 요 다치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를 이거를 그 보계라고 부릅니다. 그 보계를 전부 보석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올렸는데, 이 부처님이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리지족 사람들이 뭐 예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와서 예를 할 때, 부처님 기입을 양족존 하면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원래 9가지 예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9가지 예. 처음 예가 뭡니까? 합장하면서 문신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신이 뭐냐면요. 입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예죠. 합장을 하면서 입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원래 옛날에 부처님 계실 때 이 예를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계시는데 이 자리는 안 원하시며, 잠은 잘 주무시며, 주변에 무슨 모기라든지 깔따기가 부처님한테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드시는 건 없고 소화는 잘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문신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어른들한테 어머니 요즘 잠자리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문신이라고 해서 첫 번째 하는 그 예의죠. 근데 그래가지고 예의 수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9번째 예의 가운데서 마지막 8번째 예의가 이게 중요합니다. 부처님을 1대1로 만났을 때 예의. 부처님한테 1대1로 만났을 때는 앞에 이제 자주 이렇게 본 분들은 2, 3일 만에 한 번씩 와서 그렇게 문신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오거나 이런 분 어떻게 예의를 하느냐. 앞에 문신 먼저 해놓고 머리를 부처님 발에 딱 이 발등에다가 갖다 댑니다. 갖다 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손으로 부처님 발 뒤꿈치부터 앞에까지 싹 한번 이렇게 감싸면서 안으면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혀로 부처님 발등을 한번 핥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진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인멸하셨을 때 이제 가섭존자가 급히 이제 부처님 인멸했다는 소리를 듣고 왔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 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이제 금으로 된 관에 이렇게 부처님이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 관을 이렇게 만지면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치기를 나지도 죽지도 않는 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부처님은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셔가 관 속에 들어있습니까? 이런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이 탁 열리더만 부처님 두 발이 밖으로 툭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부처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러고 부처님 발을 보니까 부처님 발이 얼룩덜룩 이렇거든요. 그래서 가서 안원존자를 불러가지고 부처님 발이 왜 이랬느냐 이러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하도 부처님 돌아가신 모습을 좀 뵈달라고 하도 그러는 바람에 한석씩 부처님 시신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원존자가 굉장히 마음이 약한 분입니다. 여자들이 사정하면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이에요. 비분이 된 것도 안원존자 때문에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안원존자가 사정합니다, 부처님한테. 뒤분이 좀 만들어달라고. 부처님 3번이나 거절하죠. 그래, 안원존자가 끝내 뭐라고 이야기는, 부처님, 여자들도 성부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지. 그러면 여자들 왜 성령을 못 만드냐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울면서
뭐 가섭존자한테 절할 게 아니라 안한존자한테 절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일종 영신 아닙니까? 비군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부처님 돌아갔을 때까지도 제발 좀, 부처님 시신 좀 비달라고 이 여인들이 간청하니까 그걸 거절 못하고 막 비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부처님 발을 잡고 울은 거예요. 부처님 발을 잡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게 이제 얼룩이진 거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여러분, 결집할 때, 마지막 결집할 때, 가섭존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안한존자를 500명의 스님 앞에서 공격을 합니다. 너는 이런 문제를 왜 했느냐고. 비군이 만드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 발을 얼룩진 문제까지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안한존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안한존자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섭존자님, 저는 제가 한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여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저를 그 문제를 꾸중하시기 때문에 어른한테 제가 대항원하고 어른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라는 분의 마음속에 여성에 대한 존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죠? 이 안한존자 그냥 안한존자에 따서는 안 됩니다. 이분 대단히 여성에 대해서 정말 동정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던 분, 굉장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그렇게 500명의 스님 앞에서도 추궁하는데도 당당하게 자기는 소신을 밝힙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수교 참여하겠습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도 지키면서 자기가 또 주장도 안 굽히고 그런 게 아주 멋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부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는 이렇게 혀로 부처님 발바닥을 핥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 9번째 예가 이렇게 올리는 예거든. 이게 양족존 아닙니까? 응? 복과 지혜를 구족하신 부처님께 존중합니다. 이게 그거거든. 그런 게 이제 이 뭐냐면은 부처님 발바닥을 높이 받듭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9번째 예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부처님을 제대로 못 배울 때, 그럼 부처님 멀리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이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이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예배할 때 그냥 합니까? 우리 보통 몇 배 합니까? 3배 하죠. 3배 할 때, 1배 할 때 기회입을 양족존. 2배 할 때 기회입업 이옥존. 3배 할 때 개의성 중중존 이렇게 한글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때 원래 3배 했느냐? 안 했습니다. 부처님 때는 1배만 했습니다. 1배만 하면서 3번 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 우요삼잡이라고 해서 부처님 오른쪽으로 3번 돌고 그거는 3번 했는데 예배는 한 번밖에 안 했다. 이게 기록이 납니다. 예배 3배하는 건 이제 부처님 후대 때 나온 거죠. 이제 삼보의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세배를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부처님 때도 이 삼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이제 3배를 할 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그 근원을 알고 예배를 하면은 예배할 때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7가지 보석으로 3개를 받쳐들고 법회장에 들어가서 부처님 달치에 예배 드리고 그 주에 여기는 7차례를 돌았다. 보통 3번은 이제 돌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 빠졌습니다. 예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법문을 하게 되면은 법문 이제 신도님들이 이렇게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공양이 음식 공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공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법회 끝나고 이제 하죠. 근데 부처님 법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도시를 하고 난 뒤에 법문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법이죠.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은 누누이 여러 번이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게 각인이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우리 절에 오래 다닌 보살님들도, 왜 저러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강사에, 울산에서 단체로 왔는데, 그래, 이제 그게 인설한 보살님이 이제 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보시금을 가지고 왔으면은, 설법하기 전에 보시금을, 법사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다음 기회에 그분들이 왔을 때 제가 그 법문을 해줬습니다. 이게 원래 부처님 법인데, 그 법이 잘 안 정해져가지고, 지금, 사회식으로, 잘하면은 좀 더 얹어주고, 예? 잘 못하면 좀 빼고, 그건 법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공양을 올릴 때도, 이렇게 태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언쟁반에다가 이제 꽃한송이, 그 다음에 이제 보시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설법하는 거는 스님들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문의 금액이라는 게 이제 이 신도님들이 올릴 때는 그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2만원, 3만원을 보통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스님한테 보시 올리나 이렇게 하는데, 대만 같은 데 가면은 그 돈으로 아주 이렇게 보시를 잘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시가 생활화되어 있어가 어떤 정도냐면은, 홍콩 같은 데서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보면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거 타고 가보면 바람 속에 이제 주머니 이렇게 들고 있든지 아니면 큰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지고 보면은 표 꺼내려고 보면 봉투가 만져져요. 돈도 만지지기도 하고. 그래 보면 돈이 들어있어요. 어느 불자가 뒤에서 돈을 넣은 거예요.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홍콩 이런 데 가서 이제 채식식당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요, 돈을 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불자가 이미 계산하고 가버려가지고, 스님 돈 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채식식당 주인들도 돈을 받을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불자가 그런 행위를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스님, 교육하셨어요. 이런 식당 주인이 많습니다. 도시가 생활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쪽 스님들이 어떤 생활을 하게 됐냐면은, 이렇게 보시를 받고 이런 정성을 가지는데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스님들한테 보시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 하는데, 이거 스님들을 채찍질하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무섭거든요. 저도 대만 있을 때는, 대만 있거나 홍콩 가면요, 먼저 굉장히 합니다. 여기 한국에도 물론 도심에서 다니지만은 거기서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전부 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 잘하는 것도 여러분이 스님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치는 결과, 이거 겁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보시 없이 그냥 저리 와서 한 그릇 먹고 또 스님들한테 서로 보시받고 이런 거는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자들한테 모여준 돈이긴 하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 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님이 어디 가가지고 공양한 거인데 내가 그 돈을 냈는데, 자기가 그런 보시받았다 생각하면 간이 퉁 떨어지죠. 예. 내가 혹시 지금 뭐가 위를 깨뜨리지 않았나, 아니, 그분이 날 주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를 잘하는 것도 이것도 삼도에 대한 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때, 이제, 불자님들이 스님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이샬리, 리차비족, 부처님한테 공양을 먼저 올리고, 그리고 물러나면서, 예를 하고 물러나고 자리에 앉았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 설법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걸 읽고 나면 뒤에 또 이제 보장보살의 창가가 또 나옵니다. 이제,
부처님 설법하기 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이게 모든 경전에 이렇게 부처님 찬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기 경전에만 이 찬탄 형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우리 모두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이웃나라 불행한 일을 맞은 일본 국민들한테도 위로의 그런 기도들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람의 정성이라는 게 또 이제 하늘을 또 감동시키는 그러한 또 작용을 하죠. 자, 아무쪼록 집안에서도 이렇게 한번 가족들 더 이렇게 살펴주시고 지금 불행 맞이한 국민들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이 불행한 걸 봐야, 남이 아픈 거 봐야 내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도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닫기만 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는 무한한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